팔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대해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내가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세리처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롭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그런 상태더라. 그 다음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함이 어떤 마음이냐, 그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통곡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 간절히 부르짖고 통곡하니 주님이 위로해 주시더라,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착한 할아버지가 있고요, 악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착한 할아버지랑 악한 할아버지랑 두 분이 계셨는데, 이 악한 할아버지가 장난삼아 착한 할아버지의 팔을 비틉니다.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러져 하고 착한 할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악한 할아버지가 계속 비틀다가 팔이 부러졌어요. 거봐, 부러졌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착하잖아요. 이런 착한 것이 온유한 할아버지, 온유한 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우리는 온유하다 그러면 그렇게 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애통한다,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심령이 가난해서 또 내가 애통함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통곡했더니 위로하시더라, 거기까지 들었어요. 위로하시니 이제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되었다. 주님이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니 내 죄와 어떤 시험 앞에서 주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에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마음과 믿음, 지금 온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내가 흔들림 없이 앞으로 주님을 잘 따르고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 온유를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세상의 권력과 힘과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같이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 같이 슬퍼할 줄 아는, 그러니까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삶을 주님께 맞추는 그런 삶을 온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원어 뜻을 한번 제가 가져왔어요. 프라우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온유라는 단어는 프라우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 뜻이 뭐냐면 야생마를 길들이다. 명마는요, 야생에서 막 뛰어노는 이 말을 데려다가 잘 길들여서 타는 것이 명마예요. 그러니까 야생에 있는 말을 뭐 청방지축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이런 말을 데려다가 잘 길들이는 것, 이게 온유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나요? 뭐 착한 것이 아니라, 순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누구 뜻에 순종하는 거, 누구에게 길들여지는 거,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냥 무슨 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내 능력이나 성격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누구에게 맞춘다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없다? 내 성격, 내 화, 내 분노,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내가 통제해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잖아요. 온유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들을 빗대서 생각해 보면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게 아닌가 알면서도 내가 내 뜻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빗대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가 오늘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데 이걸 화내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화를 죽이고 나를 절제하고 나를 통제하고 하나님께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런 얘기예요. 그걸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이 온유한 사람을 성경에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예수님이 친히 온유하신 분이에요.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장사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신 거예요, 안 나신 거예요? 화가 많이 났어요. 우리도 화나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제 온유하다는 것은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착할 수는 있어요, 아버지가. 착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밥상을 그렇게 엎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저는 엎었을까요, 안 엎었을까요? 당연히 안 엎었어요. 당연히. 젊어서 지금 엎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엎으면 신고한다니까요. 헤어지자고 그러고. 엎으면 안 돼요, 지금은. 예전 아버지 어머니나 서로 엎으면서 싸우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도 상을 엎을 정도로 기분 좋아서 엎으신 것이 아니라 화가 나고 분이 났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엎으실 정도로 우리가 순하고 착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온유하다고 얘기하면 주님도 이렇게 화를 내셨으니까 그것이 좀 안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나를 절제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이 잔을 옮길 만하거든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게 온유란 얘기예요. 나는 살고 싶어요. 나는 이걸 피하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거기에 순종할 줄 아는, 나를 통제해서 순종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성경에 모세가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지면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다? 모세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그만큼 온유했는데 모세도 한성질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예수 하나님을 만났다고 제가 언제 한번 설교했어요. 만났을 때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줘요.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내려왔더니 자기 형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섬기고 있더라? 송아지를 대신해서 섬기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출애굽기 32장 19절 2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그려보세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진친 곳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그 판이 무슨 판이라고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판이에요. 집어 던져서 깨버렸어요. 성질나가지고. 20절에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했다고요?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섞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마셔라 했어요. 성질이 보통이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셔서 마셔라 이러면 여기 있을까요? 못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모세는 이렇게 성질이 있고 화가 있어요. 근데 왜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끌어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 근데 마지막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돌에게, 이 바위에게 명하라고 했는데 바위를 어떻게 했더라? 이걸 못 참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쳐버렸어요. 그래 물은 나오긴 했지만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못 들어갔더라? 못 들어갔더라. 뒤에 가서 제가 잠깐 얘기할 거예요.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31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형제들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굴 위해 죽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죽여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잖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제 변화되고 나니까 나를 죽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달라졌더라 이런 얘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니 내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내가 예수님께 잡혔다 이런 얘기,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되어 살아간다. 여러분 예수님께 잡혀서 살아가시나요?
와이프에게 잡혀서 살아가네요. 요즘에는 뭐 아내에게 잡혀서 사는 사람 없죠? 말도 안 하는 것 봐요. 저는 잡혀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저는 잡혀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남자들 안 잡혀서 살면 큰일 난다니까요.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이상하게.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걸까요? 아, 여자한테 잡혀서 하는 게 좋은 거다? 남자들은 안 좋을 텐데. 서로 잡혀서 살아야 돼요, 서로. 남자도 여자에게 잡혀서 살고, 남자도 여자에게, 여자도 남자에게 서로 잡혀 산다라는 것은 존중해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따라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그렇게 잡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안 잡혀 살면 나 잘났다, 너 잘났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싸우다 헤어지겠죠. 누가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잡혀 사는 것도 별로 안 좋고, 서로 이렇게 잡혀주는 거, 이해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잡혀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 잡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잡혀 살면 내 아내에게 내가 잡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남편에게 잡혀 살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에게 잡혀 살지 않고 내 성질대로 하니까 이기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장로님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 잡혀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내 성질대로 하니까 다퉈요, 안 다퉈요? 다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잡혀 사는 사람은 그런 다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잡혀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변화돼서 온유하게 살아가는 온유한 자다,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바울도 마찬가지, 모세도 마찬가지. 가만히 돌아보면요, 한성질합니다. 베드로도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어요. 예수님 잡힐 때 칼로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칼을 집어넣으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한성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제대로 변화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즉 성령의 성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간적인 성품을 가지고 내 하고 싶건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본능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내 안에 무슨 성품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성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한 거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정도로 순종하고, 바울이 그렇게 잡아다가 죽였는데도 변화돼서 예수를 위해서 죽고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모세도 정말 그걸 십계명을 깨부실 정도로 한성질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성품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는 성품이 안 변한다, 성격이 안 변한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바울이 변했다고요, 안 변했다고요? 변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변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성격, 성질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달란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쁜 성질을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죽여야 된다니까. 날마다 바울도 안 되니까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성질 안 변해,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돼, 그러면 성질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겐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바꿔야죠. 변화돼야죠. 그게 거듭난 사람이죠. 그게 인간의 본능에서 벗어나서 죄로 가득한 욕심에 가득해서, 욕정에 가득해서 내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가득한 육적에서 영적으로 변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겉모습만 변화되는 것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그러죠? 겉모습만 그럴싸하고 예배드리고, 겉모습만 그럴싸하고 착한 척하고, 겉모습만 그럴싸하고 11조하고, 겉모습만 그럴싸하고 나는 신앙 있는 뭐 목사다, 장로님이다, 뭐 권사님이다 이러면 바리새인이잖아요. 속까지 여러분의 성품이 온전히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하겠어요? 그 다음에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 뭐 논이 1000평이 있는데 2000평 되고 3000평 되더라, 이런 얘기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았으면 좋겠죠.
아파트 한 채 더 생겼으면 좋겠고, 땅이 한 평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 이 땅의 복으로 얘기하고 생각하기보다는 미래의 땅, 우리가 미래에 누릴 새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세를, 제가 가장 온유한 사람 예수님하고 또 누구라겠어요? 모세.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우도 뭐가 있다? 굴. 하늘 나는 새도 맞나요? 자기는, 인자는 뭐라겠어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러니까 땅이 있거나 집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예수님 없이 살았어요. 예수님은 가장 온유한 예수님은 없이 살았다니까요. 그러면 부자 되고 막 땅이 늘어나고 좋겠지, 그러면 좋겠지만, 모세를 봐봐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변화됐어요. 출애굽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땅이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 자기 땅 없이 그렇게 평생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결국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세상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짓고 막 풍족하게 살아가는데, 모세는 들어갔다고요? 못 들어갔다고요? 못 들어갔어요. 이 땅의 어떤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착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도 복을 줘요, 안 줘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에 그걸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땅,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 이게 온전한 사람인데,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이런 관계가 회복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내가 집에 있든 내가 일터에 있든 하늘나라와 같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이 없이 늘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 그런 곳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땅을 여러분의 가정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땅은 여러분 일터에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평안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기업, 그것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 그렇게 살아가면 또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게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데, 영향을 받으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싫어할까요? 좋아하고 존경할까요? 좋아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이 기업의 땅을 준다라는 얘기를,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냥 이 땅에 부동산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주님과 관계가 좋으니, 내가 이렇게 성품이 변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니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내가 거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늘나라와 같은 그런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6절 성경 제가 같이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로마서, 네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의신칭이라고 그랬어요. 의신칭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죄인인데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의롭게 깨끗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런 구원의 은혜, 이게 이 의신칭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거룩하다 이런 얘기였고, 죄인에서, 죄로 살아가던 이 죄인에서 거룩하다, 이런 거룩함의 징표예요. 의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로 우리가 죄를 씻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이렇게 칭함을 받는 그런 이런 의를 얘기하는데, 바울이, 아까 제가 바울을 얘기할 때 그런 의가 되려면 내 삶에 내가 가득한 사람, 아니면 주님이 가득한 사람, 내 삶에 내가 주인인 사람, 아니면 주님이 주인인 사람, 주님이 주인인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의가 누구보다 낫지 못하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의를 나타내요. 내가 죄 없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이것을 나타냈어요. 내 의를 나타내는데 속에서 의로운 사람이요, 겉으로 의로운 사람이요? 겉으로. 내가 겉으로 의로운 것을 자랑한다니까요. 나 주일마다 예배 드리잖아. 나 헌금 이렇게 하잖아. 나 이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잖아.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나 저들을 사랑하잖아. 이렇게 겉으로 자꾸 드러내는 그런 의를 이들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보다 의가 더 좋은 의가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더 좋은 의는 어떤 의일까요? 바리새인 서기관과 다른 의, 더 좋은 의는 속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겉으로 착한 척 다 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뭐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속에서는 미운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우리가 사랑합시다 하면 겉으로 보고 교회에 와서 장로님들에게 당신 미워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미운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서 미웠다고 얘기 못하죠.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으면 좋겠지만 있어요. 속에서 미운 사람이 있다니까요. 미워하는 사람, 보기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목사님이 인사하라고 하니까 서로 사랑합시다 하고 인사하고, 또 착한 척하면서 네 하고 인사하고, 이해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해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에서는 미워한다니까요. 집에 가면 대번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흉보입니다. 집에 가면 대번에 오늘 그 누구 어쨌네 저쨌네 대번에 가서, 그게 겉으로 하는 말이에요, 속에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근데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교회 와가지고 착한 척하고 막 봉사하는 척하고 막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이래요. 근데 그 속을 아는 사람은 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집에 있는 사람들이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면 가식 떨지 말아라, 교회 와가지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남편이 와가지고 너무 아내가 착한 척하니까 꼴 보기 좋아요, 꼴 보기 싫어요? 그러면 교회에 오고 싶을까요, 오기 싫을까요? 너 평생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가식적으로 잘하고 살았구나, 나한테는 바가지 긁고 나한테는 이렇게 해놓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속이 이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천국 간다 이런 얘기예요. 왜 겉으로 이렇게 잘하는 척 누가 뭐든 다 하지? 어린 애들도 해요. 용돈 1,000원 받으려고. 겉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미움을 없애고 내 마음에서부터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진짜 의로운 사람,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사람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마른다, 이런 의에, 이런 거룩함에 줄이고 목마른다 그랬어요. 줄이고 목마른다라는 것은 대충 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하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다, 간절함, 목말라 죽겠고 배고파 봐요. 간절하다니까요. 내가 배고파 봐요, 물을 끓을 수 있다니까요. 더럽고 치사해도. 이런 간절함으로 의에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목마른 사슴 영광이 찬양 69장인데요.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에요. 우리 목마른 사슴 1절만, 짧으니까 2절까지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라.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 만족 주신 주, 만족 주신 주님만이 나의 기쁨, 주님만이 나의 기쁨, 나의 참보배, 나의 참보,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찾으라고요?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찾는 것이 간절히 찾고 구하고 정말 사슴이 목말라 이 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히 주님을 찾고 의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의, 거룩함, 주님의 의, 내가 정말 이 죄 없음,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이런 정직한 의를 위해서, 내가 거룩함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갈급하며 살아가는지, 세상의 돈, 명예, 권세, 건강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간절한지, 의를 위해서 간절해요? 세상의 것에 대해서 더 간절해요? 대답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는 의에 대해서 더 간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세상의 것에 더 간절해요. 막 더 애타 있어요. 내가 출세하길 바라고, 내가 잘 되길 바라고, 내 자녀들이 더 잘 돼서 출세하길 바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것은 좀 덜 간절해요. 그런데 우리가 줄이고 이렇게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은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복음, 말씀, 이런 것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 삶에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우리가 더 목마른 자들이 돼야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 삶에서 자꾸 나는 부자다, 저 빌딩, 저 집, 자꾸 이런 자랑하지 말고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 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꾸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복을 주시는데, 그들이 뭐 한다겠어요? 그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그게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진리, 이 생명이 되는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 복음, 이런 것에 간절히 목말라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살고자 노력하는 그 사람들에게 배부름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떡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생명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을 때,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을 때, 분명히 성경에는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되는 그 문제들, 그 물질과 어떤 명예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쫓아가면 그것이 해결되더라? 예수님, 주님을 쫓아가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구하고 바라고 찾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 기둥에 몰아냈고, 내 마음에 뭐 계시니까 몰아내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건강을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아가고, 돈을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아가고, 이것이 먼저 되니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세와 같이 돈을 불태워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마십시오 이러면 아멘할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그 세상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헛된 것을 위해서 쫓아간단 말이에요. 주님은 저 멀리 뒤에 놓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을 더 앞에 놓으시고 주님을 찾고 간절함으로 쫓아가면 배부를 것이며 주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분명히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아픔과 고난과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아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아니까 우리가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찾으면 배부르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삶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풍족하게 또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행복해요. 돈 없어도 기뻐요. 제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월요일날 아침에 8시에 출발했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도착을 했어요. 우리 지방에 총회가 있어서 갔는데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돈에 대한 얘기도 하고 세상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사람들은 이것들을 쫓아간다. 이것들을 향해서 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복음으로 바꿀까, 변화시킬까 이런 고민들을 목사들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래도 돈을 쫓아가고요.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더라. 아무리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누구에겐가 여러분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용돈 1,000원만 줘. 1,000원은 뭐 그냥 주겠지만 용돈 10만 원만 줘. 막 간절히 얘기하고 갈급하고 막 그런 마음이 느껴지면 줘야 안 줘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면 줘야 안 줘요? 목사님 미쳤나? 돈을 밝히는 목사님이었네. 알고 봤더니 10만 원만 줘보세요 이러면 목사가 저런 얘기해도 되나? 대번에 뭐라 할걸요. 여러분의 손주 같으면 사랑함으로 기워서 주고 목사가 얘기하면 저 목사 틀려먹었네. 아마 돈 10만 원 주고 나서도 뒤에 가서 흉볼걸요. 은혜스럽게 이 목사님이 달라는데 줘야지 하고 은혜스럽게 주고 나서도 뒤에 가서 글쎄 말이야 목사가 이랬다고 얘기를 할걸요. 그럴 목사도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혹시나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서 손주들 용돈 10만 원 주는 것처럼 주는지 말든지 그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아무튼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런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채워준다니까 배부르게 채워줘요. 육적인 것도 해결해주고 채워주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가 마음에 회개하고 죄인임을 깨달은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 즉 구원함을 주신다. 그로 인해서 마음의 애통함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통곡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더라. 그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뜻에 따라서 내가 나를 죽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주시더라. 내가 거하는 곳들마다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방금 의를 얘기한 것처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살기에 힘쓰고 노력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고 배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육이 잘 돼야 영이 잘 되는 거예요. 영이 잘 돼야 육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야 육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육적인 것을 먼저 쫓아가고 목말라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것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더 목말라하고 애타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배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